제가 그리스 사도 바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 성도들의 영성에 대해서 듣고 보면서 참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영성이 있다 없다, 이 영성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인 힘이 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성이 대단하다는 말은 영적인 힘, 버텨내고 이기고 주님을 바라는 그 영적인 힘,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영성이 오는 곳이 있죠. 영성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오고 400년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그 그리스도 성도들의 그 영성, 그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참 부러워했는데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 작은 기도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잠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예. 이거 수도원 입구에 있는 건데요. 수도원 안 들어와도 됩니다. 수도원 들어오려면 한참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채플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중요한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러시아 언어를 키릴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키릴 문자하고 그리스 언어하고 닮았습니다. 그 키릴 문자를 세운 사람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키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슬라브족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러시아 종교에서 너무 고맙다고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 교회는 문 닫았지만 그 앞에 작은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인데요. 지나가다가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이 안에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 종교에 생각할 때 아이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콘은 뭐냐? 이 아이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교, 이들의 헌신을 내가 본받으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촌에 갔는데요. 선착장 앞에 있는 저 작은 또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갈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때 여기서 또 간단하게 기도하고 갑니다.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하나님의 보호가 이곳에도 있다. 이게 너치입니다. 내가 어디 가도 주님 앞에 내가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수도원 영성 또 대단하죠. 참 부럽습니다. 이 굴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굴이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은 아니고요. 수도사들은 더 험한 굴에 가서 기도하고, 이 굴은 뭐냐? 1년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이때 잔치를 벌릴 때 여러 가지 그 의자들, 책상들을 다 쌓아놓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들고 좋은 일 있을 때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냥 빈손 들고 안 갑니다.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 이런 거 들고 갑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걸 받아. 그들의 이것이 생활입니다. 먹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참 보면서 참 부럽다 이래 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성도도 대단한 영적 전통이 있다. 새벽기도. 여러분, 꼭 새벽기도 지키셔야 돼요. 대단한 영적 전통이에요. 영성이, 우리 대한민국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성경 공부, 교회 학교, 40주 기도 실천 노트. 그래서 제가 그리스를 다녀와서 왜 그리스도 여행이 특별했는가?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 여행이 이렇게 특별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을 보내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다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에 10계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딱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을 딱 떠올릴 때마다 세 가지를 이건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명입니다. 31장 18절,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이때는 하나님이 증거판까지 모세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성기를 보고 10계명을 던지죠. 그리고 40일 동안 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돌판은 모세가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의 차이점입니다. 헬라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을 믿고 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철학이고 이성입니다. 히브리는요 다릅니다. 히브리 사고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겸손하게 듣는 게. 그것은 계시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밖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나온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또 하나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하라 하셨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냐? 우리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성경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을 바치기 이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란 말은 무슨 뜻이죠?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해, 유일신, 그분만이 절대자가 되신, 이거는 그 당시 혁명적인 신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해는 진화적 모델이 아닙니다. 진화적 모델은 이렇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신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제일 강한 신이 제우스가 되고, 그래서 다니엘신론이 되고, 다니엘신론이 유신론이 되고, 이거는 진화적 모델입니다. 근데요, 성경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 내가 전능한 여호와다. 계십니다. 혁명적 모델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주심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보며 전능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유일신을 이 땅에 들여온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져온 게 아니죠. 계시로 임한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우리 하나님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 족보 차고 넘치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점이나 마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세력도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누구도 그 말씀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뜻,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이해가 발달해도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잖아요. 십계명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구원하신 뜻에 맞게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의무 같이 갑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의무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새로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새로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고 절대 명령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다.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1계명은 나머지 9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분만 경배합니다.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만 예배합니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여기 너는 단수입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왜냐? 그분은 어디라도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는 이 제1계명의 긍정적인 진술입니다. 두지 마라 부정적인 거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긍정적인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좋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 충성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이 제2계명은 제1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는 어떤 힘이 있다 하면 이 힘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을 때 내려옴이 더뎠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서 빨리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군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보자. 이게 그 당시 관행이었고 모든 종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지 그 안에 제한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종교에는요 하나님 아이콘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콘은 없습니다. 동물 아이콘은 없습니다. 다 우리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하고 헌신한 그들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우통 벗고 막 달려오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기 뭡니까? 우리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상에게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비우면 우상도 사라집니다. 내가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채워줄 사람을 두리번 찾는다고요. 우상은 탐심과 같이 갑니다. 6절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질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충성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불쾌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우는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다른 거와 다르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가야 될 거는 세상에 가야 될 것과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세상에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영원한 자고 절대자인데 왜 나에게 와야 될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가? 또 질투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큰 뜻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더 낮은 것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리에 넘쳤는데 뭘 더 받으려고 우상 앞에 절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센 땅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구별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뭘 또 바른다고 절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화내게 하는 게 미워하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계명 지키는 거. 천대입니다. 아까는 벌은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복은요. 셀 수 없습니다. 천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와 천대까지 복을 남기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천대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 나는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끄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명성에 해를 끼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그를 사랑할 때
그의 이름은 높임 받습니다. 여러분 계명 어기고 우상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와 조롱받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 내가 아꼈노라. 나의 큰 이름, 전능하신 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그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나서 세상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 말고 엉뚱한 것에 절할 때 그 아껴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에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으로 확신을 갖고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거룩한 그 다른 이름, 다른 성격의 이름 이 세상 가운데 높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제일 길게 상세하게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착오 없이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또 거룩 나오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6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그럼 거룩이란 말을 기억하실 때마다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곳은 거룩하다. 이곳은 다른 곳이다. 제7일은 안식일 거룩하다. 이 날은 6일과 다르다. 자,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 대단한 말씀입니다. 네 아들도, 네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돌보시는 말이고요. 이 안식의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제7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가축도 그렇고 객도 그렇고 남종 여종도 이 안식일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출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성도들 만나는 거. 여러분이 성도들 만나는 게 뭐와 같으냐 하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무리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천국 가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만나는 거죠.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고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6일 동안 지내다가 7일 날 주님 앞에 와서 귀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6일 날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귀한 선물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누리게 된다. 자, 우리는 분주하게 오전을 보내다가 10계명으로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전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한 길은 그 계명과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높아지도록 간구하고 또 지난 주일날 만났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들도 다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귀한 성도들 만나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또 우리 영성이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천대까지 가는 그 복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